정말 충격적인 성경 말씀인 호세아서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도덕적 타락, 욕망의 끝없는 추구로 인해서 결국에 망할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꾀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인간이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의식이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귀기울임이고 정의로운 사회,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사회, 스스로를 부자로 만들고 스스로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것. 자기의 부를 쫓고 자기 욕심을 신 삼아서 살아갈 때 신은 그 인생을, 그 국가를 여지없이 박살낸다. 그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통렬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역사를 돌아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휴머니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원한다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국가의 흥망, 인생의 교훈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겸손한 자세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가가 망하고 반성하고 회복하기를 반복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인생의 교훈을 거만하게 무시하지 말고 오만하게 모른 척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그것들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있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훌륭한 인물들의 혹은 악마와 같은 인간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라. 이때에는 이스라엘은 경제도 성장하고 군사적으로도 성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신은 이스라엘의 성공에 대해 칭찬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타락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너희는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이 원하는 것이 겸손하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 약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 제사장들을 많이 양성하면서 종교 국가, 기독교 국가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막장 드라마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결혼이란 제도를 무시하면서 도덕을 무시하고 양심을 저버리면서 몸을 파는 여성에게 비유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가 하는 건데요. 도덕적인 기준들을 무시해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이 여성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이 북 역사와 그대로 겹치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마음의 고통과 신이 유태인들을 향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을 동치시키고 있는데요. 막장 여성,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한 국가, 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이 준 도덕과 약속,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규범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한 사회가 타락할 때는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성적인 타락도 드러나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틀 안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 표현하지는 않듯이 도덕과 규율을 다 위반하면서까지도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여인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이런 충격적인 사례를 신이 사용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 멋대로 하는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고 개혁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라는 거고요. 삶의 뭔데요, 가족을 버린 이 여성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건강했을 때에는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좋았죠. 근데 나이가 들고 어려움이 닥치면서 남자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는 좋죠. 청춘을 누릴 때에는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그것을 한껏 즐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젊음이 지나고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관계도 잃고 젊음도 잃습니다. 그때 가서 인간은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라면서 가난했던 시절로 마음을 돌이키며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나의 첫 번째 남편이 나았구나, 결국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남자밖에 없었구나 하고 그 여성이 보는 기회를 주고, 신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다시 받아주라고 합니다. 부도덕적으로 산 아내를 다시 받아주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자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나의 욕망의 충족을 바라지만 신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저것 즐기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신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 신이 명령한 도덕과 질서들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합니다. 그 벌을 통해서 반성하고 다시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정의로운 사회와 타인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다시 회복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이 왜 인간을 그렇게 윤리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는지, 왜 인간을 쓰레기 같은 삶을 살도록 그대로 남겨두지 않는지, 왜 유태인이라는 종족이 사라지도록 놔주지 않는지는 성경에 적혀있는 이야기들을 보자면 신의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거든요. 제멋대로 살다가 타락해서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완성되어 가고 더 윤리적으로 훈련되어 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원하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인간과 사랑하면서 결혼한 관계로서 신랑과 신부로서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신은 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담겨있는 결혼으로 비유된 남편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의 예는 신이 인간과 맺고자 하는 신랑과 신부의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 주제에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의 삶, 타락한 사회상이라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폭로 이야기입니다.